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죠?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입술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쉬운 것은 아니죠. 저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여러분 숨겨진 의심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내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하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의 사건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겠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어떻게 갔습니다? 살아나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죠. 예수님도 거짓말하는 자죠. 우리의 신앙도 전부 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여러분 사상 누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린 예수님의 부활만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막 세뇌를 당해가지고 의심이 없어요. 그냥 믿어요. 할렐루야. 제가 부활 의심하는 거 봤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쨌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멘하는 것이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왕이 예수 믿을 바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인들도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끝인 것처럼 여러분 사망의 권세 앞에 전부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마다 우리도 부활하는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은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참 위대한 날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머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누가 여러분 돌을 옮겼는가,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똑똑한 사람이 10년간 예수의 공생애를 추적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추적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만 사실이지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허구다, 이것을 막 주장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파고 들어가고 연구하고 고증을 해보아도 예수 부활만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그가 발견을 하고 180도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려고 했고 부활의 허구성을 주장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누가 도를 옮겼는가, 이 책을 내면서 그의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순간적인 확신이나 통찰력이 아니다. 부활 사건 자체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에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있던 신앙이 없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 소망이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여러분 난리와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요즘 같은 대한민국에서 대낮에도 납치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악한 세상, 이젠 마약의 천국이 돼가지고 똑똑한 뭐라고요? 이거 마시면 똑똑해진다고 그러면서 아이들 유혹해가지고 마약을 마시게 협박해가지고 신종 아주 사기범들이 등장하는 이런 악한 세상.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병과 가난과 여러분 수많은 삶의 아픔들, 고통이 있는 이 땅에 무슨 놈의 소망이 있어요? 신앙이 있던 신앙이 없던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득실거리야. 인간 속에 무슨 놈의 희망이 있고 이 세상 속에 무슨 놈의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절망의 때, 이 사망의 여러분 지배하는 이 땅 위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부활이 있으니 우리가 살아갈 맛이 나는 것이 아니고 소망 아니겠어요?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감격스러운 날인데, 저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이 부활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확 뒤집어 놓아가지고 체험시켜주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 다메섹 도상에서 확 뒤집어 놓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역사합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생명을 걸고 믿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다 겁쟁이였어요. 베드로만 겁쟁이가 아니라니까요. 12제자 다 겁쟁이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워서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태동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500의 성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로마의 어떤 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종교 기득권 세력들의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을 빼앗아가도 협박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까지는 두려웠지만은
더 이상 두려워하잖아요. 목숨을 내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되었고 매일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금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증언하며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였음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었을 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누가 가짜 앞에 여러분 죽음이 끝인데 누가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두려워했던 사람, 배반했던 사람, 도망갔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뭔가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확 뒤집어 놓는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당시 제자들도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연약한 여인들도 여러분 부활을 설득하고 오늘날 후대에게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고 성령님이 역사하였을 때 예수의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요 나의 사건이요 분명한 역사적인 팩트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의 똑같은 부활 사건을 놓고도 다 기록의 방식이 달라요. 만약에 설득하려고 했고 예수 부활을 억지로 짜맞추려고 했으면 전부 기자들이 그냥 맞춰가지고 하나로 쓰면 돼요.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기자들이 여러분 다 그냥 어떤 사건 하면 비슷비슷하게 내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야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우리 부활을 증명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마치 우리 모든 신앙의 결승점과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 지금도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만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영생복락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안에 영원히 주님이 살아계세요. 늘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과 여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지 않아요. 그럴 때 숨겨졌던 제자 아리마다 요셉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 시신은 세마포로 싸고 어떻습니까? 이 향유를 발라가지고 시신을 마지막 귀하게 예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장례 지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쌌는데 향유를 바르지 못하고 급하게 6시간에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수님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돌무덤에, 새무덤에 예수님을 앉히잖아요. 그 과정을 지켜봤던 여인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마지막 저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미명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언제 동틀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달려가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토요일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식 후 여러분 첫날은 오늘날 주일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일 새벽 미명에 왜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존귀하신 분인데 너무나 급하게 장례식이 치루어지고 너무나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셔서 마지막 그 사랑의 표시로 존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가서 향유를 다시금 부으려고 했던 사랑의 마음을 보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들에겐 고민이 많아요. 누가 돌문을 옮겨주지? 여러분, 돌문은 그 당시 어떻습니까? 장정 한 5, 6명 이상이 옮겨야만이 옮길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문은 로마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군병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돌문은 어느 누구도 손 못 대도록 돌을 어떻습니까? 돌문을 막거나 거기에 인봉 로마의 도장을 딱 찍어버려요. 그래서 이 도장의 라인을 맞추게 되어 있단 말. 어느 누구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것도 여인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흰 옷을 입고 밤에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전설의 고향이 생각나요. 전설의 무서운 거예요. 박세리 선수가요 어릴 때 부모님이 그랬대요. 무덤가에서 이거 골프 연습했대요. 담요 키우려고.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가고 있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분이 돌아간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진 여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새벽 동토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 위해 부활의 첫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부족해도 부활의 믿음이 없어도 적어도 의리는 있어야 되고 좀 사랑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전부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무덤까지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메시지를 가장 연약했던 여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메시지를 듣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당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이거는요 정말로 파격적인 겁니다. 아이들하고 여인들은 그 당시 증거로 채택이 안 됐어요. 만약에 이거를 꾸미려고 했고 여러분 합리성을 가지려고 했다면 다른 증인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억지로 짜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이 모든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할 때 말도 안 되는 가장 연약했던 증인세 들지 못했던 이 여인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건 빼박이라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역사가이고 의사였던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내가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주의하여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세밀합니까? 여러분 또 역사가니까 얼마나 고증을 확실히 합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그대로 부활의 사건을 여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냐?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 아시지요? 7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다가 여러분 주님 만나고 온전해진 여인 아닙니까? 또 실질적으로 뒤에 나오는 여러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러 올라가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좌측에 우측에 하나씩 앉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치맛바람을 일으킨 여인이에요. 비록 부활의 믿음은 없었어도 이들이 온전한 여러분 신앙은 갖지 못했어도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진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이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부활을 체험하고 살고 싶은데 그저 입술로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삶으로 진짜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체험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다니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영혼을 신속히 찾아오셔서 부활의 권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했던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돌무덤을 걱정하고 왔는데 돌무덤이 열려 있어요? 시체도 보이지 아니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돌무덤을 옮겼어요? 우리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의심에 내 숨겨져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돌무덤이 하나님이 옮겨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이 그대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무덤을 옮기시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믿음이 되겠지요. 빈 무덤을 보면서 여인들은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찬미해야 되죠. 그런데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못 믿는다 할지라도 너무 낙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술로 고백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부활 안 믿는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지. 여러분 정말로 부활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죽음도 여러분 우리가 거침없이 돌파하고 나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그랬고 사랑했던 여인들도 그랬는데 그래서 두려운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여기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흰옷 입은 천사, 이거는 원어에 보면은 그냥 조용히 흰옷 입은 나타 천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화에 보면 어떻습니까? 막 그냥 번개가 번쩍이고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짱 등장하는 것처럼 지금 이 여인 앞에 여러분 빛난 천사가 빛을 비치면서 지금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당해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살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살았을 때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인간의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어렵지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으셔서 기왕에 믿을 바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밑바탕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 성경의 증언이 얼마나 명확한가를 그대로 믿으셔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또 하나, 우리는 항상 부활론을 체험하고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실수한 겁니다. 여인들도 여러분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지금 여러분 이 사흘째 날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죠. 무덤에 갔고 돌문이 열렸고 시체가 없고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야 될 순간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은 아직도 예수님 말씀을 기억 못했고 부활을 믿지 못한 사건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도 베드로처럼 위기가 오면 우리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날 또 제가 40일간 새벽기도를 하면서 증언한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라고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믿음을 의지하면 내 믿음은 배반나는 날이 와요. 흔들리는 날이 와요. 연약한 날이 와요. 고난 앞에, 여러분 핍박 앞에, 여러분 죽음 앞에 안 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 누군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라면,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줄 분이라면 사망을 이기신 분만이 승리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망을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긴 적이 없어요. 죄를 이긴 분은 예수님이에요. 사망을 이긴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를 명확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40일을 경험하면서 이 은혜를 너무 확실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속에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이거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3번씩 이야기, 오늘 본문에도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안 살면 거짓말이지. 성경 믿을 필요 없지. 어떻게 다른 건 믿고 이거는 안 믿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믿고 확실히 증언하며 살아가야 돼. 이 일에 책임지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의심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확증시키시고,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어느 정도 연약한 줄 아십니까?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여인들이 와서 전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탄하게 들렸단 말이에요. 왜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가려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기억을 안 하니까. 적어도 내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만 기억해서도, 아, 예수님 말씀하셨지, 진짠가 보구나, 가보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기억 안 하면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체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소식이 여인들에게, 다시금 의심 많은 사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져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 않고 살아나셨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데, 예수의 부활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설령 약함이 있고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구하세요. 나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신속히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 살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여러분 죽음의 죄와 또 사망의 이 불안의 공포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여러분이 전해주셔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